예, 오늘 우리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21절에 보면 말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죠?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또 말씀을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래도 믿는 게 더 낫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지금 베드로후서의 그 강조점은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갔고, 그죠? 또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참 잘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어떨까? 저도 지금 이렇게 뭐 노예나 종회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나중이 더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처음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또 이렇게 그때 하고 이제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신앙생활 시작한 처음부터 점점 더 신앙이 나아지는 참 보기 좋은 신앙의 성장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변화는 되긴 되는데 아주 그 변화의 속도가 보일락 말락하는 아주 더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들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때는 참 이렇게 좋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우리 나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빠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죠?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그죠? 뭐,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물론,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거 깨닫고 늘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 현재가 보인다. 항상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올 텐데 저 우리 자녀들 대할 때도 항상 이것을 의식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남길 수 있을까? 뭐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끝을 보고 우리가 현재를 준비하는 우리 남은 시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생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귀신이 나갔다가 말이죠. 다시 이렇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아마 그런 케이스죠. 예, 누가복음 11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즉 나빠지는 케이스란 말이죠.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가 한번 귀신이 떠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갔는데 그 속에, 심령 속에 말이죠, 채워져야 될 것이 안 채워지고 늘 공허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귀신들이 말이죠, 이렇게 어디로 들어갈까 이제 숙소를 구하는데 그걸 찾고 있는데 아주 잘 수리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을 찾았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말이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뭔가 텅 비어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늘 실수는 하죠. 그러나 늘 말씀이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 채워져 있는 사람과 공허한 사람 말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들은 고약해지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여기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공통된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특징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순종 안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에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죠?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안 되거든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이건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체질이라도 습관되어 있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강팍이 되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아주 나빠지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분은 어떤 분이 가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여기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즉 복음을 알고 분명히 은혜도 받았는데 복음을 알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왜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옛사람의 그 습성이 말이죠.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재발되는. 우리가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암에 걸린 분들이 제일 충격적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재발되어서 전이가 되면 정말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우리 실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발되어서 다른 데 부위에 퍼지는 그런 것들이 참 안 좋은 케이스인데 세상의 더러움을 딱 피한 후에 말이죠. 그래도 우리 옛사람이 있으니까 실수가 넘어지죠. 그런데 그 더러움에 말이죠. 다시 얽매였다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성질 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통제되기까지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얽매인다는 것은 혹시 이제 그 등나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이게 까베기처럼 말이죠.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꼬여 있단 말이죠.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까베기에다가 설탕 묻힌 거 있죠.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까베기가 꼬여 있는데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 툭 깨지더라고요. 이거 좀 안 깨지고 만들 수 없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얽매인다는 것은 말이죠. 그 지배를 자꾸 받고 그 영양권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그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차츰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게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버릇 누구에게도 안 준다고 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더러움에 다시 얽매여서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분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서 실수해갖고 막 그냥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우리 예수 믿다가 말이죠. 은혜도 체험하고 이랬던 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불신자들보다 훨씬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몰랐던 분들보다 말이죠. 더 심해지는,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종종 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말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했지 막 괴롭고 말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런 진통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다 또 실수하고. 그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 문제를 있어도 변합니다. 그죠? 다시 얼매인 것이 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혹시 쳤다 그러면 몸부림치면서 베개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의의 도가 뭘까요? 그죠? 의의 도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복음을 우리가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거룩한 명령은 뭔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그걸 자꾸 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거든요. 마지막까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울왕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데 급급하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기념비 세우기 바쁘고 그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골라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왕이 내가 그에게 주는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저버린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저버리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몇 번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각한다지만 다시 거기에 잘못된 옛 생활 습관이 얽매이고 치미는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복음도 알지 못하고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그랬잖아요. 차라리 제자훈련 3년 기껏 받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우리 연약한 부분에 계속 방치되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얽매이고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계속 몸부림치면서 아파하고, 그 사실은 어떤 점에서 말이죠, 몸부림치고 힘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것도 못 짓게 되는 그런 진통을 한번 겪어놓으면 겁이 나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 지금 다시 더 나빠지는 이 케이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그냥 즐겁게 또 죄도 지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육체의 더러움에 매이도록 부추겼단 말이죠. 지금 거짓 교사들 향해서 지금 아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뭔 재미로 사냐고. 우리가 말은 그래 안 해도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세상 재미로 산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모든 사는 것은 재미없이 그래 살아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재미를 찾냐 하는 거죠. 왜 옛사람에서 재미를 찾냐 하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뭔 재미로 사냐고. 참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케이스로 이제 속담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돼지입니다. 예, 우리, 개가 말이죠. 지금 토한 것을 먹는데요. 그 모든 개가 토한 것을 먹을까요? 몽실이가 토한 거 먹습니까? 몽실이는 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토한 것을 먹는 개도 있지만 똥을 먹는 개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도 말이죠. 훈련을 시키면 조절할 줄 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도 말이죠. 주인의 마음까지도, 기분까지도 헤아리는, 훈련을 시키면 가능하단 말이죠. 뭐가 필요한지 알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개, 학습되지 않은 개는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로마 당시에, 초대기 당시에는 개가 말이죠, 지금처럼 애견이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먹는, 뭐 집 잃은 개라 그럴까요? 집 없는 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개는 이 더러운 동물의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죠?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죠? 수번에게 여인인 같은 경우에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말이에요.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죠? 그냥 개에게 떡을 주는 사람 있냐?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을 그렇게 개 취급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토했던 것을 또 다시 먹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반복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 잠언 26장 11절 이렇게 잠언 2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미련한 자가 말이죠.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그죠?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죠? 그것이 이제 개의 속성이라는 거죠. 참 거짓 교사들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그냥 토해 놓은 것을 조금만 다시 먹는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돼지의 속성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돼지가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돼지는 씻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대중탕도 좋아한다네요. 사우나도 좋아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돼지가 말이에요. 씻는 걸 좋아하는데 씻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진흙탕에 갖고 막 뒹군단 말이지. 그죠? 씻으면 뭐합니까? 더러운 것에 자꾸 뒹굴고 있는데. 그죠?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과거를 잊지 못해서 다시 죄악의 쾌락으로 더러운 곳에 자꾸 방치해두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 예수 믿고 배교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실체가 사실은 더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와 돼지가 좀 더 낫게 느끼고 좀 잘하려고 해도 본성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물론 죄의 본성이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넘어져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아파야 돼요. 마음이 영 안 좋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근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안 좋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해서 이런 행동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랬구나. 괴로워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전에 죄를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강하거든요. 그게 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다시 그 과거의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